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상 7원 중에 두 번째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뭘 말하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그거 첫 번째가 뭐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 강도의 이제 모습입니다. 강도의 모습.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피를 막 졸졸 흘리면서 가시에 면류관을 쓰고 있죠. 손목과 발머리에서는 큰 대못이 박혀가지고 사정없이 거기서 피가 막 흐르죠. 또 등을 채찍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죠. 상처 나는 곳마다 다 피가 막 흐르죠. 막 이런 처지에 있어요. 정말 꼴보기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강도가 그렇죠. 다른 성경에서는 둘 다 욕을 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하나가 욕을 하고 하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놀리고 있죠.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강도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또는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또 이 강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이신층의 믿음은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이나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이 강도 여기서는 뭐 행악자면 강도라고 했어요. 강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극형에 처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마태복음 20장 44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강도 둘이 다 욕을 했어요.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너가 정말 메시아냐? 그럼 우리도 구원해봐라 막 이러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막 비방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누가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강도가 욕을 하지 않냐고 자기의 구원을 호소했을까? 그것은 바로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어디죠? 바로 하늘나라죠. 예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예,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왜 봤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은 악을 바라발 쓰고 욕을 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그럴 텐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뭘 말하죠? 예수라 이름은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은 구원 받는구나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 많이 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 직접적인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도는 확실하게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게 무슨 놈 메시아냐,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피철철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 저렇게 있냐, 이렇게 비방하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첫 번째 하는 기도를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희를 사랑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 강도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구세주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를 예수라고 말할 수 없대.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강도가 예수를 보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이 성령의 감동을 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뭘 알게 했다고요? 16절에 보면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건 너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알려준 것이 아니고 너희 조상들이 알려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준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와서 알려준 거 아니잖아요.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 된대요.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대. 아, 그럼 너는 의인이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런 고백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었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 그래서 이 강도의 구원은 분명한 구원이고 확실한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좀 부끄러운 구원이죠? 어때요? 평생도록 강도, 죄만 지었어요. 평생도록 나쁜 짓만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지. 그러잖아요? 그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믿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강도는 아무 착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죽기 직전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옥 갈 뻔했던 그가 천국으로 바꿔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죠? 안 믿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지 몰라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멸시하거나 천대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믿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칭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아주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럼 뭐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세례도 받아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왜요? 당연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큰 교회들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집무실에서 그 예배 인도하는 걸 봤어요. 방송에 나왔어요. 보니까 울면서 말씀을 전해요. 혼자 앉아서 울면서 카메라 앞에 놔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뭐예요? 수만 명 모인 교회, 수만 명 모인 교회 목사가 방에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예배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장차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한때 잘 나갈 때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많은 교회들이 하지 말자 그거 하지 말자 하는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WCC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WCC는 혼합종교예요. 혼합종교. 한마디로 말하면 이 WCC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걸 지지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예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데서 돼지피도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WCC 총회를 하는 나라마다 안 망하는 나라가 없대요. 믿음에 망한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할 때 얼마나 많이 반대했는데. 저도 우리 총회 연합회에서 가가지고 그 데모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걸 통과시키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 매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한이라고 하는 나라, 우한이라고 하는 그 도시, 왜 거기를 이렇게 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동네는, 그 도시는 기독교가 많이 번창했던 도시예요. 교회가 50개 이상 됐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중국이 본보기로 교회들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불태우고 십자가를 막 때려 부시고 교회를 때려 부시고 막 그랬어요. 그 방송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2개만 교회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대요. 근데 그건 아마 삼자교회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선교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한이 왜 이렇게 된지 아냐? 이것 때문이다. 그러면 우한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는데 왜 여기를 때리냐 이 말이죠.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다니엘은 정말 믿음이 좋았죠. 얼마나 믿음 좋았어요. 막 목숨까지 걸고 믿음 지켰잖아요. 그 친구들도 그랬고. 그런데 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또 미쳐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를 감옥 사자굴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집어넣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니엘이 만약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무고한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죄가 없다는 걸 다 보여준 겁니다.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정적들을 다 사적으로 집어넣고 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어요. 예.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불만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돼요. 그것이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뭐 코로나 19라는 게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한 폐렴이에요.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그래요. 우한 폐렴이에요. 근데 우한 폐렴이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19라는 걸로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대구에서 막 그게 막 퍼져나가니까 대구 코로나 이렇게 말. 신천지가 또 그렇게 드러나니까 또 신천지 코로나 이렇게.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래요. 왜요? 그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는 데 대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소 1장 4절 5절은 그러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기업을 이어갈 자라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고 여자고 다 아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간 사람은 다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남녀가 구별되지만 그 나라에 가면 그 구별이 안 돼요. 다 아들이에요. 뭘 말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악한 것은 자꾸 우리 빼앗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데는 다 위험하다. 아니요, 괜찮아요. 마스크만 잘하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이제 위생이 좀 깨끗해요. 손 씻고 그런 거 잘하죠. 예. 이런 거 잘해도 오히려 유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복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문을
믿는 대로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뺏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떤 악한 것이 우리를 잡아가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전도하면 그러면 누가 예정됐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누가 예정됐? 그건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자꾸 전도를 해. 그래서 자꾸 전해. 자꾸 전하다 보면 결국은 그 중에 예정되고 선택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는 건 뭘까요? 전도.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죠. 보물찾기. 왜 보물찾기를 할까요? 보물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찾고 어떤 사람은 못 찾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찾고 다른 사람이 찾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하고 연관되다 보면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보물찾기에서 보물 찾는 것 같은 그와 똑같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것은 분명한데 그 숨겨놓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찾지 않는 사람 어떨까요? 아이고 그거 안 숨겨놨을 거야.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왜 믿을까요? 그분이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왜 안 믿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급? 우리는 충성의 상급을 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상급을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함에 대한 상급을 줍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에 예배 못 드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잖아요? 병들어 누워있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염려돼가지고 혹시 폐렴이 우리가 와가지고 죽을까봐 그래서 뭐 236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피해보지 않는 명동성당도 예배를 피하게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한 번 예배 못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나면 또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일만 있게 하면 다 못 드려. 그럼 어떻게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 10년에 갈지 100년에 갈지 몰라. 아니면 오늘 밤에 갈지도 몰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설교하면 다음에 못 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그 두 사람의 강도를 보세요. 똑같이 죄 지은 사람이야.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됐고 한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놀러 가요? 한 사람은 자기가 똑같은 죄인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특별한 분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라고 불렀어요. 예수여.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차차 해야지 라는 말을 하지 말아요. 그건 생각도 말이에요. 그러다 뭐 어떻게 돼요? 껄껄하게 돼요. 아, 그때 그렇게 할걸. 껄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지옥에 갈 뻔했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는데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거기 갈 거 천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거는 그 은혜가 영광을 돌려요. 예, 영광.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라는 게 지금 과거에 잘못된 거 소용없어요. 과거에 잘못된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 좀 중요해요. 지금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준비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누가 받았을까요? 바로 이 강도의 구원이 이런 구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본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불타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건져낸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강도수를 했지만 그 마지막 때에 그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원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미 이런 구원은 통과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시는 예수를 주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주님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인정해야 되죠? 네.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서로가 지금 그래요. 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막 같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죠? 아침마다 보세요. 약국 앞에 줄이 보통 50명, 100명 막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근데 또 그 숫자 모자라면 또 15번까지만 준다 그러면 그럼 끝이래요. 지금 이거 마스크 하나 살라고 줄 서 있잖아요. 근데 그런 2시간, 3시간, 막 4시간도 기다린대요. 아침에 보면, 아침에 약국 앞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8시에 이거 판대요. 근데 6시에 서 있어요, 6시에. 그럼,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방편에서 생각해 볼까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잘못돼가지고, 공산주의 나라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배급 탈 때 이러고 서 있어요. 배급 탈. 강냉이 배급 탈.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망한다는 것은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끌어 올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내려뜨리는 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잘하는 거 조금씩 잘하잖아요. 한꺼번에 확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잘하고 수없는 세월을 보내면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왔는데 어느 순간에 팍 쓰러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원리는 뭐냐? 이신칭의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된 선택의 은혜, 예정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돼요. 흔들림 없는 그런 군사가 돼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뢰해야 돼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는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랬죠? 아니, 종살이하는 그 보디라가 지금 잘 됐잖아요. 부자가 됐잖아.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인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전부 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요셉 만나면 좋아하는 거야 다. 우리가 그런 바로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적동함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강도같이 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이 드러난 일을 저희들 아름답게 살아가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